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한 길을 내시니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거꾸러뜨리시고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뜨리시려고 병거와 기마를 출동시키시려고 군대와 용사를 출동시키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뚫리라. 사막에 물을 베어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시작이니까 우리 잠깐 앉아 계신 데에서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번 창밖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중으로 보셔야 될 텐데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창밖을 봅니다. 편하게 보세요. 벌써 지겨운 분 계시네요. 저는 모르죠. 일단 예배 마치고 옥상을 올라가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배추 모종을 일고 심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창조절기에 이렇게 세상을 보면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하면 그 창조세계의 이 은혜가 우리한테 쫙 와요. 그러다가 잠깐 그 창조세계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과 막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혼돈스러운 세상의 이 아우성 소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든 제가 원래 뉴스는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려고 하는데도 이 뉴스가 뭐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 매일 똑같은 소식들이 그냥 계속 제 귀를 막 때리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 다니는데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아우성 소리가 커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죠. 어쨌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휘둘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놓지 않는 그런 든든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잡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조국 청문회 앞두고 연일 2주 넘게 막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지요. 찬반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이 한판 싸움에 생사를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갈라져서 정말 이렇게 물고 뜯어서 서로 하나를 끌어 안쳐야만 그러고서 남는 거는 뭘까?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것도 되뇌어보게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대놓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야, 니네들 왜 이래?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대들기 시작했어? 니네는 의리야. 그걸 명심해. 이러고 대놓고 협박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소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부가 내비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은 정말 해방 이후 처음이잖아요. 70여 년 만에 미국을 향해서 아무리 동맹이라도 우리의 국가 이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런 거 한번 끽 하고 소리 질러본 게 해방 이후 처음이에요. 미국을 향해서. 어쨌든 동북아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것은 동북아 이 열강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시대 속에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아주 큰 싸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 이 자그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한민족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런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 속에 펼쳐 있다 보니까 정작 기울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뉴스들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불타고 있죠. 뉴스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주 잠깐 단편으로 그냥 휙 지나가서 어디 또 불났나 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또 불났나 보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요. 아마존 밀림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내뱉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의 25%를,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이것을 산소로 바꾸어내는 그 울창한 숲이, 밀림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허파다, 그렇게 불려지는 건 아닙니까? 그곳이 3주 넘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계속 불타고 있는데도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소식조차,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냥 아마존 밀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넓은 지역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진화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자연 진화가 되어진 것,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텐데요. 더 큰 문제는 그 화재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 밀림 브라질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개발도상국, 우리도 개발해야 되는데 왜 지구 전체의 이 산소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무 보상도 없이. 그러면서 사실은 개발 정책을 펼쳐내는 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광산 개발업자나 농장주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밀림에 빽빽히 솟아있는 나무들이 거추장스러워서 정부의 비호하에 그것을 화재를 일으키고 벌목하고 이러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맞부딪히는 자리에 가장 연약한 힘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이렇게 무참히 꺾여져 나가고 불에 다 쓰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것이죠. 누가 아무리 진실이라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화두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평가 분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어떻게 세상을 덮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더 골몰해 있는 거죠.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간에, 비난자와 부한자의 이 갈등 속에서, 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9월이 왔어요, 나 좀 푸른 나무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저렇게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를 부르는데도 그런 소리가 그냥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푸른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근심 어린 한숨 때문에 땅바닥만 보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오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선민이라 그렇게 뽐내던,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처참한 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실 이 사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가 깨어진 우리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신뢰가 깨어진 관계 속에는 어떤 신뢰가 깨진 것도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선민들, 그들이 함께 맺었던 약속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바다의 모래알보다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들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뢰가 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 바벨론이 믿고 있는 바알신 아니면 마르둑이나 뭐 다른 여타 고대 중동지방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신들 위의 신, 그 신들 위의 신, 가장 위대한 신,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좀 아까 한처음 어둠이라고 찬양드리가 찬양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 오늘 창조절에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무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창조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작 저 바벨론이 믿고 있는 바알 신앙에게, 바알에게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면, 더욱 강하신 분이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저 바알에게 지는 그런 신이야, 그런 자신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며 그 무릎을 꿇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지경이 되었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벨론에 갔더니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축복받은 민족이라 이러면서 자격하는 살아왔는데, 바벨론의 나이 그러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은 정말 호화철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들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더욱더 쾌락 또는 자신들의 이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넘어서 방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의 삶보다 훨씬 더 여유가 왔던 거죠. 야, 저렇게 나쁜 놈들도, 저런 악의 무리들도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작 무엇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요? 계시다면 어찌 저렇게 악한 무리가 승하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여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야훼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이방 종교에 물들어가게 되어졌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한 길을 내신 이.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첫 번째 선포는 바로 이렇게 이방 종교에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각오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자포자기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큰 길을 내고 거센 물길을 뚫고 너희들을 애국으로부터 건져내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나는 그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찬반을 떠나서 조국의 삶에 대해서 앞뒤가 다른 옛날에 했던 얘기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달라서 그래서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젊은 세대들의 이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공감해서 다시 비판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리고 그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젊음의 열정이 아직도 우리의 세대들에게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죠. 그 희망의 뿌리, 희망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다시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야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되어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오리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대자기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되어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어제 저희가 이 1장 1절을 나누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지만 그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어둠을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물 위에 혼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들의 가치가 또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또는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사실은 어떤 일정한 그런 법칙 없이 무질서하게 혼돈 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갈등과 다툼, 이 분쟁으로 인한 모든 혼돈들이 이 세상 속에 어두운 기운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두움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바다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는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다. 새날이 시작되었다. 지나간 일에 발목 잡고서 그 희망을 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한 하나님을 모신 죄로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은
잘못된 신앙이었나 봐. 어쩔 수 없어. 우리 민족은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다 끝났어.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이사야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 우주가 우리 인간하고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아시죠? 인체의 신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놀랍죠? 우리 인체의 신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 AI,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과 같은 이런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예요. 온 우주가 빅뱅 사건 이후에 폭발하며 막 이렇게 생성되어졌던 모든 과정들이 우리 인간 창조, 이 인간의 한 몸에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다시 하면 천지창조는 우리가 거대 단원으로서 세상의 일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이 혼돈스러운 이 사회 현상에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석집사님이 아까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놓고 노래 부르자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 구절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의 메말라진 사막과 같은 나의 삶에 물을 데워주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광야에 툭 떨어질 것 같은 내 혼돈스러운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주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거칠어져서 바람이 살랑 한번 불면 모든 것이 흙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각들입니다. 메말라서 생명의 풀 한 폭이 자라날 것 같지 않은 희망의 뿌리가 전혀 있지 않은 우리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위해 새로운 천지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보들보들해지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그 꽃을 피우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혹시 이 모모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 그 아동 청소년들한테 판타지 소설처럼 그려져 있는 거죠. 독일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나오는 할아버지 청소하는 도로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름이 베포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베포 할아버지가 모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 모모야, 때로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서두르게 되지. 그러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긴장되고 불안할 거예요. 나중에 숨이 턱턱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멀기만 한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하지만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너의 이 빚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너는 다 쓸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숨이 차지 않게
네가 살아갈 만큼 그 도로는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베프 할아버지가 모모에게 전해주는 현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너무 거대 담론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돈스럽죠. 혼란하죠.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통일, 너무 큰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은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찾아들고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어느새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뿌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절 이 계절에 오늘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사랑으로 찾아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희망의 뿌리를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열매, 통일의 열매,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거대한 숲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